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떠하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관이나 거지나 잘 사나 못 사나 실제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간 거는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루의 삶, 먹어야 유지하는 삶, 또 내게 맡겨진 것을 하는 그것 공통된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직이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또 인간의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오지만 실제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할 때 깊게 들어가면 그 기본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둘로스에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둘로스 선교사님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선교사들이 지치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제 자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마침 한국에서 전화가 왔더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얘기하다가 이제 이 선교 담당 우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힘드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힘들 때였어요. 근데 서울에서 동생 목사가 탁 했더니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 너무 이게 반가워서 그래 너 어떻게 알았니?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생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그 힘들 때 제가 좋은 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가르쳐줄까요? 내가 웬만하면 가르치는데 형님이니까 가르쳐줄게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니? 형님 이 악물고 버티세요. 선교사가 그거 맞고 막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막 웃으면서 그래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알아라. 뭐요? 이 다음에 너 선교사 모임 올 때 어금니 꽉 물고 와라. 알았지?
그리고 다음에 나 만날 때 꽉 물어다 너는. 넌 선교사 만나면 죽는다 너는. 그럼 막 웃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좀 이렇게 위로해 준 말로 이렇게 말하면 풀릴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안 힘든 거예요. 꽉 사방이 막히는 힘들데 올 때는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 상황까지 가보면 알아요. 저는 가봤어요. 말 한마디 위로받고 상황이 위로받으면 아직 아니에요. 어떡하라고요? 제가 청년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청년 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난다예요. 아무리 내가 싫던 좋던 짜증나던 뭐하던 정확하게 아침에 하나님이 눈을 깨고 24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미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주어진 삶은 분명하잖아요. 오늘 내가 주어진 싸움은 분명하잖아요. 오늘 내가 주어진 장소와 위치도 분명하잖아요. 그잖아요. 학생들은 뭐예요? 학교 가서 그 싸움이 분명한 거예요. 주부들은 가정이 분명하고 어쨌든 내 삶의 장소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버텨야 할 장소가 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안 좋아하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 지수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이제 짜증 지수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안 맞춰요. 왜? 괜히 맞아요. 지금은 묻지마 폭행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냥 눈 깔고 내 길을 갈 때예요. 지금은요. 지금 사람들이 장난이 아닌 시대가 왔어요. 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고 이렇고 답답하고 저도 답답해요. 저도 미치겠어요. 근데 내가 미치고 싶던 내가 답답하던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살까요? 어떤 시대가 올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여름에 수련회부터 굉장히 교회도 고민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에서 교회 우리 예배도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뭐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겪게 된 삶이에요. 아마 인간의 삶의 그 기준점에 있을 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를 제일 극렬하게 경험한 사람이 노아일 거예요. 노아일 거예요. 우리가 받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과 후가 다른 것은 우리는 아직 극히 미미한 거예요. 극히 미미한 거예요. 마스크를 쓴다, 거리를 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을 겪고 나면 전과 후가 달라져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유일하게 겪은 자가 노아예요. 오늘 이 홍수 이 심판을 끝나고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기 그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자, 일단은 다른 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인류를 뭐예요? 노아처럼 전체를 심판하는 것은 이제 없겠다는 뜻이에요. 노아에게는 앞으로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인류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중간중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가정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겁나요? 내가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나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전에 가장 큰 심판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는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가 그 전에 600년의 삶과 그 뒤에 350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전 세계 60억 되는 인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심판받아서 우리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어떠세요?
와, 행복하다. 그래요? 밖에 나갔어요. 모든 아파트가 비어있어요. 야, 다 내 거야. 그래요? 좋으세요? 다 아파트 내 거니까? 난 집 한 채도 없었는데 이젠 전 세계가 다 내 땅이야. 좋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지구 그 자체가 변화되어 있어요. 심판전과 후가 바뀌어 있어요. 더 나가서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래요. 기후 환경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위에 궁창이 깨져버린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추위를 노아가 겪게 돼요. 자기가 500~6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자기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무효화됐어요. 무효화됐어요. 더위가 오게 해요. 비가 와요. 폭풍이 쳐요. 옛날에 지었던 집을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집을 지었는데 너무 덜 추운 거예요. 그걸 노아는 겪어가는 거예요. 겪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실수하는 과정이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짜서 먹고 빨가벗고 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실수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만 있어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먹고 벗고 잤다고 해서 우리 가족인데 그게 큰 문제가 돼요? 우리 가족인데 뭘 해야 될까요? 무슨 목표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만 있는데 지금 시로할까요? 대학 시험 공부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모든 게 다 깨졌잖아요. 공부를 해야 할까? 뭐 할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을 그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시대가 너무나 거칠어진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도 어떤 게 이게 바뀌었냐면 보세요. 9장 2절 3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대요. 홍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 이전에는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먹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동물을 하나님께서 채소처럼 먹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졌어요. 왜? 우리를 잡아 죽이니까. 그러면 동물들은 무서워하고 도망 다녀요? 아니죠, 여러분. 동물들의 반격도 시작되죠. 무서워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보호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의 법칙이 거칠어졌죠.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방주로 인도해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노아가 들어가서 같이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 이 지금처럼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서 집어온다 보세요. 사자와 토끼를 한꺼번에 넣어요? 아마 철창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전에는 잡아먹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더 유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환경이 거칠어짐으로 말고 또 우리들도 거칠어지고 동물과 사람도 거칠어졌어요. 동물도 동물끼리 잡아먹기 시작하고 사람도 동물을 잡아먹고 반격하는, 쉽게 말하면 환경과 삶이 아주 무서워지고 거칠어지니 살아가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묻지마 폭행 들면 지나가면서 우리 어른들 이런 말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는 문 열고도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앞집과 앞집도 몰라, 같이 사는데 누군지도 몰라, 옆 사람이 무서워. 옛날에는 진짜 이웃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 거칠어졌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무서워졌다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떨까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왔는데 동물들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겪은 시대예요. 그리고 350년 이 싸움을 해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하나님이 끌어다가 무인도에 비행기를 타고 무인도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여러분 가족만 사는데 동물들은 날뛰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구조공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이 배운 것? 공부? 내가 거기서 성경 보면서 동물들에게 설교하면 동물들이 감동하고 하나씩 죽어줄까요? 당장 나무를 엮여서 집을 지어야 되고 동물을 막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보세요. 성경책만 봐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글의 법칙에 나갔던 적도 없는데. 노아가 겪은 시대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같이 잤던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죽은 것을 본 거예요. 이제 이 다음 본문에는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왜 언약을 재갱신할 때 무지개를 준 줄 아세요? 왜 비가 온 데서 준 줄 아세요? 먹구름이 물려오면 이제 노아는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우리 공황장애 걸죠? 트라우마가 있다고. 재난을 당하면 트라우마 있다고 그러죠? 노아만큼 재난을 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큼. 그 트라우마가, 노아는 배를 만들기 전에는 인류 전체의 왕따였고, 배를 만든 후에는 최고의 트라우마고, 재료 환경이 바뀌었고,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노아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가 내가 어떤 거를 겪었는데 이런 줄 아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노아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얼마큼 겪었는데? 물어볼게. 노아가 얼마큼 겪었는데 네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줄,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얼마큼 왕따를 당했는데? 내 삶이 얼마나 일로 와봐. 너 얼마나 거칠어졌는데? 성경이 왜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그 집에 끄집어내는지를 아셔야죠. 그렇죠?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고요? 성경이 노아의 삶을 기록하는 것 중에 그 수많은 것 중에 기록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어떤 쓴뿌리가 당한 사람을,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아주 토시 하나 들고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 제가 당한 상황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당한 상황을 몰라요. 아니,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당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같은 형제라 해도 친구나 이게 다 다르고 만나는 상황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놔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똑같은 게 없어요. 동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코로나 전후가 다르지만 아니요,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요. 계속 달라요. 예? 핸드폰이 나오면서 또 시대는 바뀌어졌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또 뭐가 나오면 또 바뀔 거예요. 기계문명이 발달되든 뭐가 발달되든 인간의 방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바뀌는 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바뀌지 않을 것,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해야 될 것,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대가 변경됐다. 시대의 변경에 따라 하나님도 언약이 변경되기 시작했다. 언약의 변경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한 건 뭐냐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8장 21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악함이라.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생각한 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계속해서 죽여야 되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5절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침에서 쓸어버리되 철저히 파기하고 말끔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 마음에. 근데 그래서 죽여놓고 나중에 싹 죽여놓고 노아 가정만 남겨놓고 그때 와서 야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했어. 내가 안 죽일게.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이 죄악의 뿌리가 어렸을 때부터 악해서 죄악을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기로 마음먹으면 계속 죽여야 되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잡았어요. 일단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마실 때까지,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는 이런 심판은 없을 것이다가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좀 변경시켜줘요. 그 언약의 변경이 뭐냐면 바로 2절, 3절. 자, 지금 3절, 9장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가 변경됐냐면 사람이 동물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물을 먹는 것이 합법적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을 죽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수준까지 하나님이 낮춰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의 관영으로 인간들이 악해져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한다면 인간들이 법이니까 아내가 아니라 잡아먹기 시작해서 다 죄인이 돼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할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와서 예배 드려. 예배 똑같이 안 드리면 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런 장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당황스럽죠.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거리두기하고 집에서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래 전염병이 도니까 나오지 말고 각자 집에서 드린 걸 예배를 받아줄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서 우리의 삶으로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약화시켜줬어요. 만약 그걸 법으로 정하면 다 죄인이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고기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명심하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는 건 뭐냐면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라 그래요. 너가 어떤 걸 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걸 즐기거나 그런 악함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생명, 하나님이 만든 생명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 생명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다냐면 바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 있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걸 내가 지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너희도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다. 너를 징계하는 도구가 다른 사람으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의 것을 멸시한다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네 생명 또한 내가 귀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네가 한 그대로 너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생명을 취한 데는 조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생명 종중은 심어주되 인간이 고기를 먹을 때까지는 약화하고 변경시켜줬어요. 왜? 우리의 죄악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아니면 심판해야 되니까. 주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 이것만 놔뒀냐? 그럼 고기 먹고 다 좋아하냐? 이것만 놔뒀냐?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까요? 그래서 홍수전이나 후나 변화되지 않는 똥이란 하나의 원리가 흘러가는 게 있어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봐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이 생명에 대한 걸 얘기하고 나서 9장 7절에 또 한 번 강조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 너희가 생명을 취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기억해라. 뭘요? 하나님이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화시켰지만 너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기억인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8장 20절이에요. 홍수에 노아의 가족이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래요. 향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향기라고 그래요. 이 의미가 상대를 기쁘게 만드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번제를 갖고 하나님이 흡족한 냄새예요. 노아가 나와 처음에 번제를 드려요. 자, 이게 성경에 그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성경에 400번가량 나오는 이 단이 처음 나온 데가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 전에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소제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걸 가지고 아벨은 목축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카인은 농산물을 지어서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둘 다 똑같은 레이기의 소제라는 히브리어로 미느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걸로 자기 그 수확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아벨은 자기 목축한 걸로 감사드린 거예요. 자기 직업으로 감사를 드렸는데 카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삶을 드리고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번제란 단어는 여기 처음으로 남아요. 번제는 뭐예요? 희생과 헌신제예요. 대속, 누굴 죽여서 드리는 거죠. 이걸 처음 드려요. 노아가 제단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건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자기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동행에서 받을 마땅한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대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향기롭게 받으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요. 예, 사람들은 항상 악해요.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악한 자 중에 죄를 극복할 수 없지만 내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내가 담대히 나온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오는 것. 노아의 삶에 홍수 전이나 후나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거예요. 노아는 홍수 전에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홍수에도 하나님께서 상황이 바뀌어서 먹을 걸 주고 생명을 주인시이라 하면 노아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변경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홍수 전에와 다르게 더 시대는 끔찍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고 여전히 노아가 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어.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의 모양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선진들 속에 이어져 가요. 상황은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싸움도 달라요. 근데 동일한 게 있어요.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요.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요. 그러나 그는 가는 곳에 제단을 쌓고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의 시작이 아니라 실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작이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최선을 다했고, 그 삶은 변개되고 악화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지켜가는 싸움을 한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난 요즘 청년들이 가끔 어떤 분들이 이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뭘 몰라요. 바보예요? 여러분, 내일 밥 먹을 거 알아야 몰라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분식을 먹을까 중식도 분식이죠. 한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그건 모르지만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먹으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뭐가 모를까요?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코로나 발생하지 않아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변경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그리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에도 우리 미래를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스크 쓰고 불편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 두기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외국 못 나고 좀 답답하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걸 준행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홍수 위에 그 탐험한 그 삶을 살아가도 어떻게 갈게요? 그 따라가는 건 여전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안에 심각하게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이버 예배예요. 그제는 영상으로 하는 예배가 예배냐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 논리에서 이제는 사이버 예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그렇게 드려버렸으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니까. 자, 이제 다시 교회가 만약 회복되면 나 예배 드리는데 왜 뭐가 문제야?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때는 되고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큰 처남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갖더니 그 앞에 누가 있냐면 핸드폰에 우리 큰 처남이 있는 거예요. 영상에. 직장이 중국인데 나올 수가 없어요. 중국에 못 나가게 했어. 그 아들 결혼식을 못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했어요. 여기 영상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인사하고 와요. 그리고 결혼식 했더니 나중에 저기서 또 좋은 시대예요. 그래도 띄웠어요. 자막이 띄워서 영상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자, 우리 큰 처남분은 자식의 결혼식에 참여했나요? 안 했나요? 참여했죠.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이버 영상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야, 영상으로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시대잖아. 내가 왜 네 결혼식에 가야 되니? 하고 올 수 있는데 아빠 이러고 와요. 사람들이 다 뭐랄까요? 뭐야? 자식 맞아? 안 그러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가족이라는 것. 어쩔 수 없이 못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영상에 온 거죠. 올 수 있으면 오는 거죠. 예배가 뭔데요? 말씀을 지키는 게 뭔데요? 종교적인 건가요? 내가 영상에 드린 게 예배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몸을 붙잡는 싸움인데, 사이버 위에 예배냐면 그런 방법들 논란? 아니요.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다하는 싸움을 한다면 못 나와도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그 사람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말씀을 지키려 애쓰는 싸움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드리잖아. 아니요. 사랑을 하고 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지만 가족이니까 최대한 동참하려고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게 거예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나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먼저 번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의 삶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코로나바이러스 어떤 시대가 올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그랬어요. 뭐 내가 점쟁이에요.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시대가 올고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몰라요. 근데 저를 뭘 아는 줄 아세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디에 있든지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 흠양하는 번제,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시대와 상황과 거친 세상이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하는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 뜻, 그거를 지켜가려고 애쓰는 신앙. 넘어질 때 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는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노아가 믿은 게 이거예요. 홍수의 어떤 시대에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여전히 살아와 자기와 교제하며 끌어가시고 350년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노아는 그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로 이제 제2의 인생이죠. 350년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바이러스에 어떤 것이 오는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어떤 것이 폭풍처럼 온다 할지라도 저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번제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지켜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폭풍이 올 때는 폭풍을 보면 기도 내용이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 폭풍을 보고 제자가 빠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가 빠집니다. 폭풍을 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도 예수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보고 가장 값진 예배와 말씀을 따라가는 삶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예비하며 주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삶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떤 사건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께 예비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폭풍이 오고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를 드리며 어떤 곳에서도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끌어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중에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지켜주셔서 다시 그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지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